창조 목적,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 있는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목적 이전에 창조하신 창조자의 목적이 선재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왜 사는지 딱하니 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4절로부터 31절까지 창조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한결같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첫날도 창조하고 기쁘시고 선한지라 둘째 날도 선한지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가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그럼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실체를 닮은 선한 대성이 되었을 적에 사람도 아들, 딸이 선했을 적에 부모가 기쁜 것처럼 선한지라 옛날 오래된 성경은 기쁘다고 나오기 전에 선한지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요즘은 전부 기쁘다 이럽니다. 어쨌든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조 만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의 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성상적인 마음적인 목적과 형상, 몸적인 목적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적인 것은 언제든지 전체 목적이 앞세우고 형상적인 것은 개체적인 걸 앞세웁니다. 우리가 성상 형상이 마음과 몸인데 마음은 한없이 남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싶고 그런 반면에 몸은 자꾸 자기 잘 먹는 거, 잘 있는 거, 자기 개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전체와 개체 목적이 연체로 같이 엮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목적을 떠난 개체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 목적도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개체 목적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세계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런 전체적인 목적과 개체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연체인데 어느 한 가지만 전체 목적만 위하라 그러면 그건 전체주의예요. 네 철저히 희생시키는 거 그건 안 되고 또 전체 목적을 떠나서 개체 목적만 너무 앞세워 나가면은 그건 아주 개인주의고 아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성으로 되어 있고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으로 연체로 되어 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적에 하나님도 기쁘고 인간도 정말 기쁘냐?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자문하면은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는 연역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무슨 이유라든가 뭐 어떻게 창조했다든가 뭐 이렇게 없어요. 설명 없어. 이런 거는 연역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귀납적인 것은 이 피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거짓말쟁이다. 핑계가 안 된다. 만물을 보아서 역사를 보아서 성경을 보아서 내 인간을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귀납적이죠. 주로 이렇게 크게 영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서를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이 만물을 보거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실체로, 실체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마음적인 것, 몸적인 것 다 실체로, 실체 대상으로 나왔을 적에 완전한 기쁨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작가가 언제 기쁨이 생기느냐? 내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지 요 구상만 해서는 완전한 기쁨이 안 되고, 구상하면서도 뭐 신이 나고 기쁠 수 있지만은 그 작품을 완전히 만들면은 완전한 기쁨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설계와 계획만 가지고는 기쁨이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피조 만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를 실체 대상으로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실체로 나타났을 적에 선한 하나님 모습을 볼 적에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자극적으로 생긴단 말이죠. 자, 이것은 마치 아들, 딸이 없으면은 자극적인 기쁨이 없다가 아들, 딸이 태어나면은 아들, 딸을 쳐다보면은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처녀총각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결혼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만물을 실체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실체 세 가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적에 진짜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라. 자라서 교육되라 말이죠. 자라서 교육돼서 완성해지라. 인간이 흙과 이 자연 요소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다 생긴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우리 몸과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몸, 마음이 있으면은 뭐 인간이라고 하는데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마음만 있으면은 귀신이고 몸만 있으면 시체죠. 이 몸, 마음이 하나 돼서 온전한 개체가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 중심하고 몸, 마음이 이건 창조 본연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으면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겠다.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렇게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꾸준히 노력하고 찾아가면은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게 생육하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개인적 사위기대를 이뤘다 그럽니다. 이제 사위기대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마음, 몸, 개체 이렇게 네 가지 네 포지션이 완전히 하나 됐단 말이죠. 이래서 사위기대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몸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몸, 마음이 하나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존재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의 대상으로서 완성한 개체가 되었다.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생육하라. 자라서 교육돼서 온전한 사람 되라. 이래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번성하라.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때도 아담, 하와가 둘이 하나 돼서 사랑해서 아들, 딸이 10이 나더라도 10명이 낳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거는 본연의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개인에게도 하나님 오시고 그런 온전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개인들이 가정을 이루면은 그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가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정적 사위 기대를 이뤘다.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아빠만 있어도 아니고 엄마만 있어도 아니고 자녀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내 존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갈 적에 사위 내 포지션이 다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의 대상은 바로 이상 가정이 실현되고 이상 사회가 되고 지상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가신 것처럼 땅에서 천국 생활을 개인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는 참 사랑의 장입니다. 참 사랑이 있는 곳이 세상 어디도 사랑은 있지만은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교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행복의 참 행복의 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번성하라, 가정을 충만케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이건 아담 이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신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라, 주관성 완성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인간과 만물이 서로 잘 주고 잘 받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만물도 거짓된 인간 앞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인간도 하나님 없이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 중에 오셔서 하나님 중심하고 인간과 하나 되고 인간과 만물이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인간만 있어도 안 되고 만물만 있어도 안 되고 모두가 합쳐져서 이상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관적 사위 기대가 이루어졌다. 주관의 법칙. 여기에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천사 세계까지를 말합니다. 천사도 만물권에 들어가고 그래서 천사가 인간보다 아주 상위 개념으로 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최초로 이겨서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천사는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인간이 완성했으면은 만물도 다 주관해야 된다. 그렇게 축복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온전한 만물을 주관하면 공기도 더 맑아지게 해야 되고 물도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토양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물을 심정과 과학적으로 주관해서 내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이 환경적으로나 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기쁘고 인간도 기쁘고 만물도 기쁘고 이상세계가 되는 거지. 이게 세 번째 축복이단 말이죠. 이 축복을 위해서 목적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주셨고 오늘 우리 주제가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이냐 그 어떤 노력 이거는 이제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위 기대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여러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만유 원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영원 자존 절대자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자존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누구를 원인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근본적인 이렇게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원 자존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만유의 원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힘 부분을 만유 원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계심으로 말해서 존재하시고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다 되고, 그 힘은 영원하고 자존하고 절대적인 힘이고 또 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존재하기 위한 힘,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창조해내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는 전부 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우주 만물은 동물, 식물, 광물 할 것 없이 모든 에너지 합성체라.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은 에너지, 전 단계 에너지 들어가면은 힘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주체와 대상이 줄 숫자, 받을 숫자,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은 힘이 나옵니다. 그때에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으면 힘이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남자는 어려서 7세만 되면 벌써 여자가 마음에 끌립니다. 여자는 잘못된 여자가 아니면은 7, 8세 되면은 남자가 끌려야 돼요. 그게 만유 원력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도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게 타락한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남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주 지저분하지만은, 인간이 타락 안 하고 3대 축복을 다 이뤘다면은 그건 지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만유 원력에서 나온 거다 말이죠. 그래서 힘이 나오고, 이 힘에 주고받는 것을 수수작용이라 하고, 수수작용하면 이건 아예 법칙으로 힘이 나와. 힘에 의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고 발전하고 다 이게 천리 원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천법이 그래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의 힘과의 관계는, 만유 원력은 원인적인 힘이고 저 위로부터 오는 종적인 힘이고 주체적인 힘이고, 수수작용의 힘은 이 세상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면서 주고받는데, 주고받으면은 힘이 나오고 그 힘의 결과적인 힘, 횡적인 힘, 상대적인 힘이 수수작용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몸과 마음과 관계예요. 그날은 내가 네 안에 있겠다. 저는 다른 천도교 같은 최재우 선생 같은 분도 돌을 닦아보니까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 성금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일체예요. 우리가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본연의 인간 본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수장의 예를 들면, 하나님 안에도 성상, 형상이, 양성과 음성이 주고받아서 하나님 그 수수작용 힘에 의해서 영존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힘을 발휘하시고, 피조물도 성상, 형상, 양성, 음성 모두 이렇게 돼서 그 힘에 의해서 주고받으면 힘이 나오고, 그 힘에 의해서 생존, 번식, 활동하는 그런 모든 힘이 나온다. 그 원자도 양자와 전자가 주고받아서 융합작용이 나오고, 분자도 양이온 음이온이 주고받아서 화학작용이 나오는 거고, 식물도 수술, 암술이 주고받고, 동물도 수꽃, 암것이 주고받고, 태양계에도 태양과 지구가 주고받고, 지구와 달이 주고받고,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으로 주고받아서 힘이 나오고 그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장황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 열심히 교회 자주 간다고 뭐가 됩니까? 왜 14만 4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돌아볼 얘기예요. 그건 뭐 내가 신천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모든 종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는 사람은 많는데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어떤 하나님의 대원칙, 이게 천법인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말이죠. 인간이 마음과 몸이 잘 주고 잘 받아야 되는데 말이 쉽게 쉽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잘 주고 잘 받아야 되고 가정과 가정이, 정부와 백성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힘이 나고 힘에서 발전하고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면 비판을 받는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해라. 그럼 대접 돌아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 이게 수수법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처음에 수수법이에요. 잘 주고 잘 받는 법이에요. 교인은 맞는데 잘 주고 잘 받는 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 목적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성해 가느냐. 이런 걸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수수법은 조화의 법이요, 통일의 법이요. 여기에 정반대되는 역사를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 공산주의법이에요. 변정법. 모든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공산당에서도 얘기해요. 전부 모순 대립 투쟁해서 이겨야,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머리에 쟁취,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빼앗는다, 뭐 이런 어떤 논리.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성품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에서, 진심으로 위에야 이게 하늘의 법이고 그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전부 발전한다. 수수작용의 힘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본연의 세계는 하나님과 진리가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우리 양심의 작용이 정확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작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타락한 세계에서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심작용이 나오면은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을 하다가도, 여러분 신천지 속에서도 똑같이 신앙하다가 자기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기준을 잡아보면은 신천지 사람끼리도 서로 싸울 텐데요. 우리 가정연합에는 그런 예가 들어있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진리로 알아야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데, 타락한 세계에서 말씀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부정해봤잖아요. 그래서 도 닦는 것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모르면은 양심작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완성된 인간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느냐, 이런 논리로서 양심작용을 믿는 사람끼리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고, 같은 성경 믿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 천주교인하고 개신교인하고 그 싸우고 죽이고 다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문합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 요거는 이제 하나님을 정으로 했다가 주체 대상으로 아담 해와로 분립됐다가 하나님 모습대로 분립됐단 말이죠. 그래서 합성체가 되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정으로 했다가 주체와 대상으로 분립되고, 분립된 주체 대사가 하나 되면 합성체가 된다.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죠. 이래서 이제 이것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해요. 공산당에서는 정반합, 모든 것이 신태제, 안티태제 전부 정반합으로 싸워서 발전한다 그러고, 성경법은, 진리법은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발전한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요 3대상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해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일체가 되고, 그 자녀 아담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내와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고 자녀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빠가 하나 되고 엄마가 하나 되고 요 내 포지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사 존재가 세 가지 목적을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면은 결과가 사위기대가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사위기대는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성체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선의 근본 기대가 되고 소생장성 완성 3단계 근본 원칙이 되고 3대상과 4포지션 3, 4, 12, 12수의 근본이 되고 3수와 4수를 7수 근원이 되고 모든 존재 창조 작용과 번식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기대가 요 사위기대다. 그래서 이 사위기대를 이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사수를 사탄 앞에 뺏겨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아비여 임금이여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수를 아주 하나님은 사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성경에 사수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타락한 세계에서는 4층에다가 5층이라고 써붙이고 나무집에 부주할 적에 5만원 7만원 하지 4만원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